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한 달. 대강절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절기 기간은 한 달인데 4주인데 대강절. 성탄절 전 4주간만큼은 대강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개 성탄절 전 한 4주간은 대충 살잖아요. 라틴 말로는 어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오심, 커밍. 그래서 영어로는 이 대강절이 어드벤트입니다. 어드벤트.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며 준비하는 절기. 어드벤트. 어드벤투스. 왜 대강절입니까? 왜 기다려야 되죠?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 준비된 자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우연히 실수로 성탄하실 주님을 뵐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만을 용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해마다 성탄하시지만 해마다 성탄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다 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 자신을 충분히 내려놓은 자, 자신을 비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를 예비한 자, 마련한 자에게만 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격으로 주님의 성탄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탄절은 절대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성탄을 무슨 회고하는, 반추하는,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성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부디 이 한 달간의 대강절을 통해서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올해도 꼭 주님의 성탄을 뜨겁게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빕니다. 자, 그럼 올해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성탄하사 베푸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이 땅에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 자신의 진술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사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의 미션 제1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이 세상에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마음 상한 자 고쳐주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시대 많은 사람들의 온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만신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디서도 싸매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면 그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만이겠습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적나라한 오늘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중증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어서 그렇지, 시침을 딱 떼서 그렇지. 여러분 화장만 한번 지어보십시오. 한꺼풀. 우리 아픔과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소리를 삼켜서 그렇지 지금 다 신음하고 있잖아요.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디서도 치료를 못 받잖아요. 저렇게 종합대학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겉만 멀쩡했지 속은 다 상처투성입니다. 새카맣게 탔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때문에, 집사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받고 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래서 올해도 우리는 정말 주관적으로 실존적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상처뿐인 가슴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갈대는 황무지에서 자라는 잡초입니다.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는 가장 성가신 풀입니다. 더구나 그게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쓸모없는 풀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싸매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은 약한 자, 상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외시키고 철저하게 도태시킵니다. 그게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게 밀림의 법칙 아닙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 약한 자, 상처받은 자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감싸주시면 아무리 깊은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다 낫습니다. 치유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지병도 깨끗이 낫습니다. 부디 금년 성탄절에는 마음 상한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서 모두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690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1절 말씀처럼 얼마나 이 메시지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분명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의 포로도 아닌가 하는 물음에 예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린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하냐?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어떤 것의 노예도 아니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진정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중 과연 몇 명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악습으로부터, 옛 삶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 명이나 명실상부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의 가족 가운데 병마의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들의 아픔이고 분열이고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부는 자유인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유인입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부는 여전히 우리는 마귀가 부리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마귀의 포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이고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분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는 결코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게 무엇이든 내 삶을 속박하고 있는 못된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고 있는 모진 병마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누구나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부디 주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꼭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어떤 분은 지금 35년, 37년째 담배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수없이 내가 알기만 해도 지금 3번, 4번 금연학교 등록을 하고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하는데도 40년이 되도록 아직 담배 한 대에서 노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면 담배로부터, 술로부터, 도박으로부터, 못된 악습으로부터 내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꼭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 뵈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을 더욱 낮춰야 합니다. 더 많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2절 하반절 이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이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슬픈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늘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더러 슬픈 일이 있어도 위로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살만한데 갈수록 그럴 사정이 못 된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큼 사람을 삭막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무슨 직장 동료? 구역 식구? 목사? 그들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들이 나를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정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올해도 주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성탄하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께 불러드리죠.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올해도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